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정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거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로 목회자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만 우리 다 일꾼으로서 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리스도의 삶, 서론에서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면서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랄지니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감내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나중에 우리의 영광을 받을 때 같이 이제 영광을 받을 텐데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자,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우리 서론에 보면
사단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하고 다툼이나 헛된 말로, 유익도 없는 헛된 말로 자꾸 시간 낭비시키고, 또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하고, 어리석은 변론, 기도하면 될 텐데 어리석은 변론으로 싸우기나 하고, 그렇게 사단은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 힘써야 한다. 체질에서 벗어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요.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주인이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옛날에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되면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가능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느면 그를 너희에게 보는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가야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라는 게 자꾸 푸석푸석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를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에 자꾸 굴복하게 된다.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 1절에서 6절까지 봐도 괜찮습니다.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단한테 속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육에 속한 자는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 등등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데 쉽게 빠지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자. 내가 육에 속한 자로 빨리 그리스도 주인이 안 남아있으면 계속 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목사님들도 인사 속는단 말이에요. 속으면서 자기는 복음을 잘 누린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웃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까지 돼도 안 돼요. 이 자고 속는 거예요, 이게. 방탕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 성령의 그 열매 있죠. 절제.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내 육신이 하고 싶어도 절제를 딱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을 누린다고 포장해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라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그거는. 뭘 복음을 누려요? 그거는 복음을 누리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 옛날 습성이 남아가지고
술 퍼마시러 가잖아 또. 왜 가냐고 목사가 거기로.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걸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되지. 교훈을 삼아야지 교훈.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모델이 안 되는 모델. 그렇게 되는 한은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시간만 다 지나고 나이 다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하늘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간들을 이것 때문에 사단한테 쏘가지고 사단은 계속 속일 거라. 왜? 세계복음만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걸로 싹 건드리면 다 넘어가는. 돈, 쾌락. 너무 쉽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을 자꾸 여기다 맡게 돼. 그리스도께 맡기라.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도록 자꾸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육에 속한 자는요, 사단한테 맨날 속다가 이제 세월 다 지나가.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금방 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로 가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오셔서 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만 딱 그거 하고 딱 같이.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 읽어야 돼요. 그게 망령되고 헛된 말하고 말다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야, 우리 알대에서 교수까지 한 사람인데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말이 안 나와. 이 사람이 진짜 뭐 박사인가, 신학 박사인가 이 사람이. 아니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 거를. 헛된 말, 망령된 말, 다툼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다 인생 다 보내. 응? 그래서 서로 뭐 고발하고 뭐 정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생기는 일이 있다. 성령 충만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1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이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이 나를 비우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냐. 14절부터 16절까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 23 이걸 잘 알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입니다.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3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열매, 나머지 3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그 사람의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만큼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사랑을 알면은 욥도 그렇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 희락이 뭐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면 일어나는 기쁨. 기도 응답 받으면서 받는 기쁨.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받는 기쁨. 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라 말아라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쁘니까. 전도 왜 합니까? 너무 기뻐.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많은 응답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희락,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나. 배 터지게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그런 기쁨하고는 직접으로 다른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맛을 봐요. 거기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맛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 죄 문제가 싹 해결됨으로써 오는 화평.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정말 뭐 재수가 온 붙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 말에. 정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해도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없어졌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그래서 성령께서 막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막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는 그 화평,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의 맛을 누리시구나.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미래가 두렵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100%다 그랬어요. 내가 설문조사 해본 결과. 그러니까 다 뭔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직장 선배님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네. 그랬대. 아이, 그 소리 하지 마! 내일 모레면 70이네. 그러니까, 아이, 진짜 얘기하지 마. 아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뭐 가는 건데 뭘. 그러니까 자기는 7학년 되기 싫다는 거지. 뭐 싫다고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뭡니까? 평화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요. 그게 이제 화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열매, 세 가지. 자비가 뭡니까, 자비? 우리가 뭐 부처님이 자비로운 뭐 이런데, 자비는 남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유 저 왜 저래 이런데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는 거지. 아, 참 힘들겠구나.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늘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잘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게 자비로운 마음. 사람과의 관계지, 관계.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칭찬해 주는 거. 우리나라 말은 사돈이 뭐 논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가 잘 됐을 때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 뭐 어디 고시 합격. 아이고 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비자가 시기가 나가고 시기심 때문에 별로 막 축하하고 막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진심으로 축하해 줘요. 양선의 마음. 남을 칭찬해 줘요. 그건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시기심이 안 나는 거지.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자비와 양성과 또 무슨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먼저 나왔는데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 인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오래 참. 몇 년 참아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물어봐요. 70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7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됩니까? 70번은 7번이라도 해라. 77이 40고 490번은 용서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예수님 말씀도.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해서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이 사람아. 다 용서해줘도 모자란다. 그 말이거든. 오래 참음. 용서가 잘 안 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건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충성. 충성은요,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 그럼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종, 이런 얘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충성스러운 사람. 그 뭐, 교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꾼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충자가 뭔지 아시죠? 충자. 이거, 나도 하도 한자라서 헷갈리네. 가운데 중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마음 숫자. 충자 찾아봐요. 이게 충자. 충성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담긴 거,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하다. 온유한 자. 그 내가 온유한 자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야 오른쪽으로 가 하면 오른쪽 가고, 야 왼쪽으로 가 하면 왼쪽으로 가고, 빨리 가 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온유한 자. 절제. 이제 마지막이 절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딱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이제 갈라디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고린도전서 2장 이 말씀과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절대 가능. 이 절대 가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안 그러면 사단한테, 육에 속한 자는 사단한테 계속 속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나의 계획, 꿈, 목표가 없이 살라는 말인가? 그러면은 내 인생이 뭐 아무것도, 그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제 내 계획이 없다 그랬어요. 내 계획이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더 확실하고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 계획과 꿈과 목표, 이건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목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인도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이 두 가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때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나,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다른 나라고 표현해요. 다른 나, 다른 계획, 다른 세계. 그 신기하죠? 똑같은, 육신 나 똑같은데 이 사람은 그 내면이 바뀌어버렸어.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면서 자기 계획은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딱 남았어요. 이 내면이 바뀐 거니까 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요, 다른 나예요. 다른. 이렇게 된 사람. 저 사람이 많이 변했네. 새 피조물.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는 남은 게 하나님 계획,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목표를 이루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뭡니까?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말씀 듣는데 자꾸 그 EBS 7강 강의도 계속 들어보세요. 유목사 강의를. 제가 올리던 거는 가능한 다 들으셔야 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귀찮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본심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게 뭐, 이 목사님 뭘 자꾸 이렇게 올려는 게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그냥 뭐 자세히 이렇게 안 들어도 그냥 쭉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한번 쭉 들어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듣고 내일 오시라고. 8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일 제목이,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된다. 이 말씀은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사단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다 이겼죠. 사단의 유혹을요.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거는 시편 1편을 기억합니다. 이거 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길을 확실하게 인도받겠죠. 이런 사람은. 그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 꿈, 목표 이런 걸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만 가지 원인의 동력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도를 하는데 마가복음 1장 30절은 새벽 기도.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 10절에 보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그러니까 정시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단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이 단어가 좀 약해가지고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게 약속이 되면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탁 잡히는 거. 그걸 붙잡고 24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운 계획보다 꿈보다 목표보다 훨씬 더 내한테 유익이 돼요. 진짜 이게 보람 있는 인생을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제자들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는데 다 졸고 앉았어요. 깨어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는 다 때가 되었노라.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 다 졸고 앉아서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낸다. 빌립보서 4장.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을 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답을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신가? 알게 하시는 거죠.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양수 집사님이 충주로 갑자기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내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 그래요? 그럼 이지연 성도님 어떻게 되는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럼 내일 오시기 좀 힘들겠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오늘 보니까 안 오시길 잘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염려할 것 없이 기도하면 답을 주신 하나님. 답을. 자, 그리고 우리 김서연 집사도 계속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랑과의 교제다. 이 사랑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만남 축복이에요. 만남 축복. 만남 축복. 인생 성공과 성공 실패는 이상한 인간 만나놓으면요.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인간 만나면 계속 사람을 고생시켜. 이상한 인간 만나면. 근데 축복된 만남, 하나님이 딱 만나는 축복된 만남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 간의 만남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2절에서 27절. 너희는 한 지체다.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온 몸이 다 아픈 거 아니냐.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다 영광을 받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설명한 거예요. 교회를. 지체.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각 지체, 그러면서 뭐 눈이 하는 역할, 뭐 손발이 하는 역할 쭉 설명했잖아요.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귀면은 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까지 바울이 참 말도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손을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는 걸 입에다 넣어줘. 야, 입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그래서 입이 안 먹으면 나중에 팔에 힘 다 빠져. 입이 먹어줘야 또 온몸이 살지. 야, 입 너는 내 먹기만 하고 말이야. 맨날 하는 일도 없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요, 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작은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는 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걸 알고 이 공동체를 이해를 해라 이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만남,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만월 설교도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돈 쫙 이렇게 날랐어. 야, 그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별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그 사기칠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사기를 치고 가냐고. 옛날 얘기도 우리 한빛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해. 싹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결혼식 한다는 거야. 그 한 몇 달 열심히 메시지, 맨 앞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맨 앞에 앉아 딱, 목사님 누굽니까? 뭐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래. 그래 청주로 오게 돼서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야. 그래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뺀드르하게 생겼는데 뭔가 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맨 앞에 앉아서 유 목사님 메시지도 잘 듣고 막 간단 메시지도 맨 앞에 들어. 성실한 사람인가? 내가 보기에 느낌이 안 좋았는데 어느 날 보면 몇 달 전에 안 보여. 목사님 그 양반 왜 안 놉니까? 요즘 보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달 이렇게 잘 보이다가 자기 딸이 미국에서 결혼식 하는데 뭐 너무 머니까 오실 건 없고 축의금만 막 이렇게 그렇게 인심을 많이 얻어놓으니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막 축의금을 샥 걷어가지고 갔어.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야. 그래, 아이고 꼴난 거 축의금 얼마 받았다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또 참 뭐 임마누엘 서울같이 큰 교회는 이 돈 있는 사람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와서 처음에 좀 잘하다가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꽁경죄. 그런 사람들요 나중에 두고 보면 말이면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 참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끊임없이 행한 4가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행하는 중요한 그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때 얘기해 주셔서 포럼을 하는데 언약 포럼을 해봐라.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포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 포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은 걸요 나눠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왔다. 이런 깨달음이 왔다. 이 말씀의 떡을 떼며 물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말씀의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며 언약 포럼 주로 하세요. 언약 포럼. 그 다음에 이 전도 문 열린 거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며 함께 기도는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내 지역에 이번에 캠프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중직자들이 그래 이번에 권사님 지역에 이 캠프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그 권사님도 내가 몽골 가는 거 기도 제목 좀 보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달래. 그쪽에 기도팀이 있는데 그 올려놓고 그 카톡방에 올려놓고 자기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내줬어요. 기도하며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이 4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
증거가 있으면요, 말 안 하는 게 어렵다니까. 입이 막 간지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일이다 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5번은 이제 결론적으로 5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이며 선하고 유익하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며 순종해야 한다. 자, 하나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라고 해요. 절대. 그 다음에 선하고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뜻을. 그래서 뭐냐, 이걸 발견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네 마음에 소원을 두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빌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우리가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걸 찾아서 기도가 시작돼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따라가는 삶이요, 위에서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고난과 희롱과 모욕과 멸시를 다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도 안 따라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래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뜻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고 이걸 붙잡고 24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게 그냥 쫙 떼집니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쭉 찾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도록 해방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오직 성령 인도와 성령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24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CVDIP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셔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